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모두 가지고 또 우리의 세상적인 걱정들 모두 가지고 나왔으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그분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더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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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이 끝나지 않았으면 싶을 정도로 참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셨듯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래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주여 한번 외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간 기억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역사회의 빛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구제가 끊이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송정 소망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 모세의 은혜 출애굽기 33장 17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 15절까지 나오는데 12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옆 사람 은혜 받읍시다. 선한 것을 본받자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성경책 한 권을 읽으면은 요한 1서 좀 길죠? 4장. 5장으로 되어 있네. 요한 2서 한 장, 요한 3서 한 장. 그래서 성경 두 권 읽었습니다. 그럼 요한 1서, 2서, 3서는 이게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요한 3서는 지난 수요일 날 같이 우리가 묵상했을 때 여기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 12절까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인명이 지난 시간에 가이오란 사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이오가 나오고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세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모르게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어떤가? 지난번에 가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이 요한이 가요를 참 사랑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그렇게 시작했죠. 요한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피언자노니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말씀 많이 묵상하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요한이 가요에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되면은 그래 우리 신앙은 우선순위가 신앙 영적인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런데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한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는 것. 그래야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그렇게 영적으로 참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가장 기뻐한 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진리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제일 기뻐하는 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그랬을 때 같이 한 집에 여주면 살지 않지 않아요? 떨어져 살 때 제일 물어보기 너 주일 성수 잘하냐? 교회 봉사 잘하냐? 십자 생활 잘하냐?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냐 물어보는 것이 부모가 제일 먼저요. 너 몇 평 아파트에서 얼마나 소득 갖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너 믿음 생활 요즘 어떻게 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아마 주님의 제일 우선순위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요란 사람은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오늘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먼저 이 요한 3서 내용은 이때 당시 요한 1, 2, 3서 이때 일반서 신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를 믿다가 많이 핍박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 핍박을 당할 때 순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돌아다녀요. 이랬을 때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점심 식사는 하셨는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즉 전도자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을 다 채워주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데, 그래 이 가장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일들, 바울 사도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거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가정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랑을 최고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해오시는가, 때에 따라서는 가정이 부유할 때도 있지만은 어려울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과연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가르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어때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것 같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우리 삶도 본받는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를 향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난장이 나옵니다. 수고도 많이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강도나 동족이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물이 본이 돼야 한다, 본이 돼야 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받을 신앙과 본받아서는 안 될 신앙 두 인물이 나와요. 가이오는 바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여기 보면은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의 뜻은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 제우스 양자. 좀 이름이 별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인품이 항상 교회에서 최고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나 아니면은 바로 헌신한 일이나 전도하는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데 으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첫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디오드레베는 섬김보다는 군림하기를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 으뜸되기. 으뜸은 첫째가 되길, 교회에서 항상 최고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봅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할 일에 한 목소리로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겠습니까? 본이 되라겠습니다. 본일은 모델을 말합니다. 모델, 본이 되는 것. 즉 우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맡긴 자들은 주장입니다. 주장. 자기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때요? 자살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델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끔 으뜸으로 세워놓으면 지배하려는 마음이 많이 갖고 있는데 세상은 그럴 망정 주 안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지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무리의 본이 되라겠습니다. 모델이 되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어줘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냄새나는 제자들은 발을 씻겠습니까? 그 씻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너희들 냄새나는 발을 씻듯이 너도 이제 나가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와 같이 항상 섬겨라 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모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제일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특히 주일 성수하는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교제가 하느냐가 여러분 이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들으면은 우리 신앙이 쑥쑥 성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생각만 나면은 한 명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어찌 여러분 그렇게 말씀 듣고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강건한 건강을 위해서 아침, 낮, 저녁 하루에 3끼 드지 않습니까? 아마 2끼를 드시든가 육신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맛있는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육신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개하게 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중에서도 하루 일과 시작하는 새벽 예배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46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특히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일정 무슨 일 어떻게 지나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사업을 하든 가정을 지켜주신 직장에 다니는 모든 할 때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 보면은 성경에 새벽 인날에 잠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보면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6장 15절에 7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외치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으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드린데 시간을 내서 바쁠수록 더 여러분 예배드린데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식 예배는
빠지지 않냐고 어떻게든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노라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가끔 필요한 때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모든 새벽 예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치유 집회와 모든 바로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주신 귀한 시간 동안 마음과 정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본이라는 기도본이 돼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입술로 수많이 고백을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 염려도 주께 맡겨라, 너희 짐도 주께 맡겨라, 수많은 곳에 우리는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심한 교제를 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땀이 바로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큰 대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전심을 향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기도도 동일합니다. 100번 1000번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내 삶 가운데 시험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여금 기도하라는 신호를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응답받고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본을 보이고 기도본을 보이고 더 나가서 섬김의 혼도 보여야 됩니다. 섬김, 내가 먼저 섬기고 바로 이 상대방을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더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본인을 보여야 됩니다.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4월 25일 날이 아마 목요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은 노예기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다 우리 전도단들을 같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끝나고 나서 같이 새롭게 우리가 전도단을 편성해서 지금 화요일 목요일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요일 날 전체 같이 모여가지고 한 20여 명 된 것 같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우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 시간 되는 대로 모여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의 뜻에 쓰되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어쨌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대기를 좋아해요. 이건 영적인 교만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맞아들이다. 나그네 대접 잘하라고 그랬고 교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다가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겨라 했는데 섬기지도 않았는 겁니다. 손님 대접 잘하라고 했는데 대접도 안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회 전도자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의 구체적인 악한 행동이 10절 중반전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마의 교회에서 내쫓느니라.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3월이나 2월이나 3, 4월 되면은 이 암탉이 병아리를 까요. 병아리. 봄에 깐 병아리가 참 이쁩니다. 그런데 병아리들이 모여 있는데 좀 어느 정도 크면은 다른 엄마 닭이 와서 다른 닭이 와서 병아리를 막 쪼아요.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을 찾고 쪼이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만은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로 서로 비방하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로 비난을 바라는 것, 즉 성도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비판이나 흉보는 것 금지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이란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비판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절단하다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서로 간에 자꾸 불리하도록 만드는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불리하게 만들고 생각도 불리하게 만들고 자꾸 비판하면은 그래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몇 사람이 와서 안 좋다고 몇 번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여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해야 됩니다. 사람을 불리하거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것을 여러분 절단하면 되겠습니까? 평가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를 비판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나쁜 얘기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나 좋은 얘기 할 거 있습니까? 자기는 어떠면서.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형제 눈에 티를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형제 눈에, 즉 저 사람의 눈에 지금 이 조그마한 티가 들었는데 저 사람은 티가 들었다고 하면서 저 사람의 옷에 조금 재가 묻었는데 저 묻었다고 하고요. 왜요?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내 옷에는 똥이 묻어있는데 더 바로 이 불순물이 더 많이 묻어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내 있는 것은 전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단점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우리가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영원한 심판주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저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서 그 사람이 책망받을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은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외식 위선적으로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비판하는 것도 부족하여서 성도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지금 섬기는 자를 방해하고 바로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내쫓는 자고. 저는 이 목회가 올해 33년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 개척하고 한 5, 6년 됐을까요? 5, 6년 됐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눈치를 할 것 같아서 알 것 같아서 우리 집사람이 어린애 아마 하락이 났던가 그랬을 겁니다. 같이 신방을 잘 못 다녔어요. 다른 사람하고 성도와 같이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교회를 등록해서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는데 참 이상하죠. 같이 성도를 데리고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라고. 아니 목사와 같이 신방 가서 그 가정 갔으면은 권면해야지 교회를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일도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려움 주는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날 얘기 저는 부흥강사한테만 들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성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길을 허는 사람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생명과도 거둬가둠을 너무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한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딱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이 맨발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전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떠나라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악한 것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은 성도가 미웃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마귀 자는 하나님께 놔두겠습니까? 생명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젊은 나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 중에 방해할 때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사업자예요.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었으니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 복음을 증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디모데 전후서니까 지금 에베소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이 해를 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에 우리가 마음에 앉는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입을 잠잠히 다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를 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방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노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간구하며 간구해야 되는데 내 모든 주관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잘못한 그걸 교만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일 방해하는 자 사도 요한이 결심으로 10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은 그가 행한 일, 즉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기억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부흥되어 왔던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 누가 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증거하고 계속적으로 빌립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가서 전도했고 열매가 있든 없든 뿌려왔던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다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요? 전도 필연성은 성경 말씀에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끊임없이 한 것은 바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딱 한 일이었습니다. 이거였어요. 전도하는 일. 여러분 힘드셨죠?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바로 때를 넣든 못 얻던 듯 복음을 증거하는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고 금요교대에 많은 영혼들의 참석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집회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바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본받다 그러면 따르다, 모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은 안 되죠.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믿음으로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바로 충만히 받아서 소멸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 놓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안 되는 이유, 10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성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품 안에 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몸의 성 무행과 우리 예수뿐일세,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한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믿음이 파손된 자. 성경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요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준 자,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까?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지? 자기가 하면서도 왜 내가 이렇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악한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 모든 것 조금이라도 우리 근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혼자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게 좋아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냥 어려움 주고 시험 당해서 교회 쫓아내고 대장 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디오드레베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본받을 신앙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12절 봅니다. 한 절인데요. 데메드리오라는 뜻은 농업의 신에서 유래됐는데 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은혜 안에 주의 안에 사는 사람,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으면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이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평, 이건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은 좋은 평을 받는 믿음의 사람, 진실된 사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로마 16장 1절에 보면은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여집사가 나와요. 여집사, 바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바울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이와 같은 가는 곳마다 그를 도와주는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선별하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각자 주신 은사와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우리 합력하여서 이 교회 머리대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헌신하며 전력을 다했을 때 이 교회 머리대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강건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다 마치면서 나를 도왔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바울 사도로서 어마어마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어디 가면은 묘비가 섰고 공적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헌신한 사람 이름이 막 세상도 그렇게 기록하듯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 16장에 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도 있고 아는 이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를 왔던 부분들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기도함과 물질원심과 전도함과 간구함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많은 심령들을 이곳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창대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따라 헌신하는 사명자, 헌신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항상 가요와 같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디오드레베 같이 교회에서 뜸대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시험 당하게 하고 성도를 내쫓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데메드리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끔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는 이제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글로서 가서 이제 만나보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있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여 주님께 선한 것을 본받는 칭찬받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서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정언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